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성경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다면 어떤 구절들이 있을까요? 저는 세 개의 구절이 금방 제 머릿속에 좀 생각이 났습니다. 먼저 가장 유명한 구절이라면 바로 이 구절이 아닐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구절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과 말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현상이나 그런 걸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자, 믿음과 행함은 본질적으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주인공이 있다면 그 주인공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자, 이 말씀의 주인공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장하고 야고보서 2장 행함장에 둘 다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딱 두 명밖에 없어요. 딱 두 명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두 개의 샘플, 바로 아브라함과 라합입니다. 아브라함과 라합. 참으로 안 어울리는 조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샘플이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가 좀 되십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샘플이다.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아브라함 정도 되면 한 두 명 중에 한 명이 될 자격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라합이 웬 말입니까? 아니 라합의 이름이 여기 왜 끼어듭니까? 라합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입니다. 이방인 기생이 아브라함과 동급이 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라합이 적임자였어요. 라합이 딱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장, 행함장 둘 다 들어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어요. 또 우리가 보기에는 정답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 볼 줄 모릅니다. 저는 제 스스로 잘 알아요. 제가 사람 볼 줄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라합 그냥 보자마자 탈락시켰을 것 같아요. 서류 심사에서 탈락.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요, 라합의 중심에 있는 그 정금 같은 믿음을 보시고 그를 귀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깊은 것까지 통달하고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 있죠. 사람 볼 줄 안다고. 나 사람 잘 본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말 절대로 믿지 마세요.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든가 방법이나 뜻밖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 때가 있어요. 아니 누가 그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게 될 거라고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실 때, 도움을 구하실 때 왕이나 귀인이나 부자나 능력자로부터만 그 도움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미천하고 연약한 이 라합을 사용하셔서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라합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요, 압축하고 요약해서 딱 정리하면요, 딱 두 사람 남습니다. 그게 아브라함과 라합인데요. 라합은 믿음장의 그 행적이 기록된 마지막 영웅입니다. 히브리인들의 그 문학 작품 보시면요, 사람 이름을 이제 쭉 열거할 때 가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가장 중요한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족보 같은 거 보시면 이제 쭉쭉쭉 족보가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있는 이름, 그게 이제 그 족보의 주인공입니다. 믿음장에 그 행적이 자세히 기록된 마지막 이름, 오늘 이 시간에는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최종 샘플, 아브라함과 라합, 이 두 사람은 모든 것이 정반대였어요. 자, 남자와 여자니까 또 반대죠.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 이것도 반대입니다. 직업을 보시면 어떨까요? 자, 아브라함은요,
민족의 최고 우두머리 족장이었습니다. 뭐 그 당시 족장하면 작은 나라의 왕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쪽은 누구예요? 라합은 민족의 가장 밑바닥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기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세계 최고의 미녀와 결혼했던 사람이죠. 사라. 자, 라합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결혼 상대로 원하지 않는 기생이었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이쪽은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 모든 것이 반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엘리트만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모세, 또 요셉, 또 뭐 다니엘, 이렇게 성공한 인생만 들어가는 곳 아닙니다. 라합과 같은 밑바닥 인생이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합과 같은 밑바닥 인생이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놀랍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연약한 자를 즐겨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내기를 즐겨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라합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라합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라합이 활약했던, 라합의 활약상에 그려져 있던 그 장면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적들의 동태를 파악하게 하는데, 이 2명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있을 때에 자, 누가 그걸 보고 신고를 한 거예요, 위에다가. 자, 뭐 간첩이다, 스파이다. 그래서 막 수색대가 라합의 집 문을 두들기면서 찾아와가지고 막 이제 찾고 있는데, 이제 걸리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라합을 예비하셔서 그 정탐꾼들을 숨기시고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라합이 보니까 대단히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수색대가 집에 왔을 때, 나는 그런 사람 모릅니다. 그런 사람 여기 안 왔습니다. 만약에 이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그러면 집안 한번 수색해봐. 그래서 온 집안을 수색당해서 아마도 금방 잡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라합은요, 그 짧은 순간에 어떤 지혜를 발휘하냐면요. 아, 맞습니다. 그 사람들 여기 왔었습니다. 어디에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아까 초저녁에 그 성문이 닫히기 직전에 밖으로 나갔으니까 지금 빨리 쫓아가면은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말을 듣고 그 수색병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성 밖으로 뛰어나간 것이었다고요. 자, 상황이 정리된 다음에 라합이 정탐꾼들을 불러서 이제 하는 말을 좀 들어보세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라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자, 사실 라합은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교회 간 적도 없고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이런 거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딱 한 가지,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라합은 들었습니다. 귀로 들었어요.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다른 나라에서 온 상인들로부터 들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여행하는 사람들로부터 들었을 수도 있겠고, 누구한테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40년 전에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가장 최근에는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시고 바산 왕 옥을 물리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언제 생깁니까?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까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그에게 들려줄 사람, 그 전도자를 미리 준비하시고 파송하시고 보내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라합만 들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라합 말고도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서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 받아서 믿은 사람은 어쩌면 그 라합 한 사람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에서 말씀을 믿는 자가 되세요. 말씀을 믿는 자에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요, 행했습니다. 라합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주의 백성들을 생명 걸고 지켰으며 그 결과로 여리고성이 다 멸망할 때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2장 12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 정탐꾼들과 이 약속을 하고요. 약속 받아내고 라합과 그 가족들은, 자, 여리고가 멸망할 때 이 가족들은 구원받았다고요. 자, 라합은요, 나중에 성경 보니까 유다 지파의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라합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6절부터 보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러니까 이제 살몬과 라합이 결혼해서 아들 낳은 게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 놀랍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니까 라합의 아들, 그 유명한 보아스인데요, 며느리가 룻이에요. 증손자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이, 그 기생 라합이요, 왕가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놀라운 족보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6절 보시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자, 라합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였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 되어서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도 그 이름 나오죠. 믿음장의 마지막 영웅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2장에 행함장에까지 그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영광스러운 여인이 있을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 라합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기 원하세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귀부인, 믿음의 여인 라합을 보세요. 말씀을 듣는 자에서 말씀을 믿는 자 되었고, 말씀 믿는 자에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 믿음과 동급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바로 그 믿음, 행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바로 라합의 믿음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관점을 좀 바꿔서요, 이 정탐꾼의 시선으로, 라합의 시선 말고 정탐꾼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을 것입니다. 자, 그뿐 아니라 라합과 결혼할 사람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또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라합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라합을 통해서, 라합과 결혼할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나오게 하시면 나중에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셨다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뭐냐면 라합은 기생이었다는 거예요.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아무도 라합에게 아들을 줄 부모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부모인데 여러분 아들이 뭐 여자친구 데리고 와서 막 결혼한다고 하는데 기생입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실제 상황이라면 이게 대단한 문제가 될 텐데, 자,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스토리가 좀 필요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기생 라합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까지 하게 된다면 그런 남자는 어떤 남자일까요?
그녀에 의해서 생명을 건진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라합에게 아들을 줄 부모라면요, 내 아들이 이 여인 때문에 생명을 건졌구나, 이것을 아는 부모여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뭐 믿음도 좋아야겠지만요.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은 살몬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라합과 나중에 결혼하게 될 그 살몬이 바로 그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38년 전에도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일이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이제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 모아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요. 자, 정탐꾼이 이제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뭐라고 보고하죠? 10명의 정탐꾼을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아, 거기 가면 안 된다. 거기 가면 우리 다 죽는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끝났다. 자, 그때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 딱 2명이 있었습니다. 자,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 그리고 유다 지파의 갈렙, 이 두 사람만이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하고 갈렙 중에서 특별히 갈렙이 믿음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취하리라. 자, 이런 말 다 이제 갈렙이 한 것인데요. 38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제 가나안 땅 입성 직전에 보내는 것이죠. 누구를 보낼까요? 몇 명을 보낼까요? 12명 안 보내면 이제 두 명을 보내죠. 자, 믿음 없는 10지파는 탈락입니다. 제외하고 여호수아가 있던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갈렙이 있던 유다 지파에서 2명을 보냈을 것입니다. 특별히 갈렙이 있던 유다 지파의 살몬이라고 하는 청년은요, 장래가 촉망받던 믿음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 살몬의 아버지 나손이 유다 지파 전체의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에 역대상 2장 10절 말씀 보세요.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the leader of the people of Judah. 자,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은 유다 지파의 영적 지도자 나손의 아들 살몬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뭐 나손이 갈 수도 있겠지만은 나손이 나이가 많으니까 정탐꾼이 좀 재빠르고 좀 달리기도 잘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젊은 그 아들 살몬이 갔을 것입니다. 자, 이 살몬이 정탐꾼으로 갔을 때 누구의 도움으로? 라합의 도움으로, 이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살몬은요, 라합을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라합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고 그와 사랑에 빠지고 결혼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이 살몬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죠. 그게 바로 이제 보아스인데요. 이 룻기에 보시면 보아스가 나이가 많도록 꽉 차도록 결혼을 못했어요. 보아스가 왜 결혼을 못했을까요? 기생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이방 여인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라합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결혼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초리가 좀 심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어머니와 꼭 닮은 이방 여인 룻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이 동하게 되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냥 우연이 된 것일까요? 우연일까요?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들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예수님의 족보 보시면요, 예수님까지 그 모든 그 사람들의 이름 보면요, 거기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건들의 연속이었고 기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라인이 예수까지 이어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었다고요. 2명의 정탐꾼들 왜 보내셨습니까? 사실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요, 정탐꾼의 역할이 별로 없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건요, 정탐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전략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었다고요. 자, 그렇다면 2명의 정탐꾼 도대체 왜 보내신 것입니까?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라합의 신랑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세상 속으로 파송된 정탐꾼, 영적 스파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가라고 하십니다. 왜 가라고 하십니까?
구원받아야 할 라합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 라합의 신랑 되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파송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가라고 하십니다. 여리고 성으로 가십시오. 세상 속으로 가십시오. 무너지기 전에 가십시오. 거룩한 복음의 스파이가 되셔서 그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라합을 건져내는 자, 이 시대의 살몬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시대의 라합, 이 시대의 살몬이 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우리에게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라합은 작은 주님의 말씀, 소문으로 돌고 있던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지만 그 말씀을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작은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마음에 받아서 믿고 행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듣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고 유튜브에 클릭만 해도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말씀을 듣기만 한 데서 멈추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하는 믿음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만 하고 지식적으로 아는 귀신의 믿음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행하는 믿음, 진정한 믿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아버지 여리고성과 같은 이 세상에 아버지 우리를 파송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셔서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대의 라합들을 건져내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거룩한 영적 스파이, 영적 살몬이 되어서 라합과 같은 자들을 구원해내며 그들을 주님과 연결시키고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게 하는 이 시대의 영적 스파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